우리 시편 5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길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덮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로 구속의 시, 구속의 속죄의 찬양을 부르는 말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로 유대 랍비들의 해석인데 황금을 뜻하는 히브리어 케템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해서 황금시, 금언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타슈에트, 이것은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9장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소서. 이때 사용된 말이 바로 알타슈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멸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했다고 해서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음악적으로 어떻게 특징을 표현하려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표제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던 적이 두 번이 있는데요. 이런 배경들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구원을 간구하는 이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구원을 간구하는 이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구원을 확신하는 이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 확신 안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성경을 보시면 5절과 11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후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의 기자가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비통하고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이처럼 2번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되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의지할 때도 없고 도움을 구할 때도 없어서 원통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내가 주께로 피하였더니 마치 어미새가 어린 새끼를 2 날개로 고이 품어주듯이 주의 날개 그늘이 나에게 이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하다라는 말이 2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 사용되고 있는 피하되 라는 말은 완로형으로 쓰였습니다. 피하되 완로형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피했던 일, 이미 경험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에 사용된 이 피하리다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꾸준하게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기억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전능한 보호자가 되심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깨달아 왔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곳으로 피한다면 이것은 분명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시고 특별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모른 척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시는 도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도움을 주시는데 그 도움이 바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 수없이 들었던 것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성실하다, 꾸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서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녀가 속을 심하게 상하게 해도, 자녀가 말을 진짜 안 들어도 부모님의 사랑,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쉽게 끊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어찌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있고 어찌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해도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기갈기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사자들처럼, 또 불사르는 자들처럼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처럼,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처럼 위협하고 고통을 주지만 내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제 아무리 날뛰어도 그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아들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무는 우리를 세상의 어느 누가 우리를 그 품 안에서 해치거나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온 다음에 이어서 6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면서까지 온갖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분노하는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상황은 여전히 팍팍하고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어떤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런 찬양과 같은 고백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에 나의 삶, 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내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작정합니다. 상황 때문에 결코 변하지도 않고 요지부동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 혹은 영혼,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악기를 동원해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밤을 지새우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고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맞냐 후자가 맞냐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새벽이 오기까지 나의 찬송을 그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 앞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나라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찬송이, 나의 노래가 골방에서 들려지는 작은 노래일지라도 언젠가는 온 세계 가운데서, 온 열방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3절에서 찬양했던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죠. 이 헤세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하늘에 닿고 주님의 진리, 주님의 이 성실하심이 궁창을 가득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고 사랑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탄식과 눈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더니
슬픔이 변하여 놀라운 찬양과 경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혹여라도 시편의 기자처럼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고되고 힘들지라도, 눈물이 있고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오늘도 힘껏 높여드리고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감사가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엎드리는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목장교회 모임을 시작하는데 주의 인도하심이,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목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수해로 큰 아픔 중에 있는 리비아 국민들과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로코 국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